오늘은 제자리로 돌아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비행기 조종사들은 착시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계기 조정 훈련이라는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비행기를 조종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착시 현상을 배제하고 또 그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착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특히 전투기를 모는 조종사들에게 이와 같은 착시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무엇이냐면 하늘도 파랗고 바다도 파랗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헷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머리 위에 있는 게 하늘인지 바다인지 모르게 되는 것이죠. 전투기를 몰다 보면 360도 돌기도 하고 회전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또 빠른 속도로 달려가기 때문에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방향은 맞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눈은 착시 현상으로 내 머리 위가 하늘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뒤집어져서 바다를 머리 위에 두고 갈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종사들은 자기 눈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계기판을 믿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비행을 하다 보면 땅에서 받는 중력의 몇 배 정도의 더 큰 힘을 받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는 것이 어렵고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 조종사들은 더 많은 훈련과 더 힘든 훈련들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죠. 이렇게 비행기 조종사들이 내가 가는 위치와 방향이 제대로 된 것인지 알기 위해 계기판을 믿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살아가다 보면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되고 내가 바라보는 방향이 맞다고 판단되지만 그것이 결코 제대로 된 길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비행기 조종사들은 계기판을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의 눈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곳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갈등을 경험하고 믿음의 흔들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그럴 때 우리는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나의 눈과 나의 판단이 옳다고 믿는 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를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함정인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의 삶을 보면 그 군인들의 삶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먹고 같은 시간에 훈련합니다. 1년 365일 군 생활을 하는 기간 동안 매일 똑같은 삶을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같은 시간에 눈을 떠서 같은 시간에 달리기를 하고 같은 시간에 체조를 하고 들어와서 같은 시간에 밥을 먹고 씻고 청소하고 훈련을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군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되지만 군인들에게는 당연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매일의 삶이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군인들이 있는 그 군대는, 또 군인들이 지키는 지역은 24시간 365일 불이 꺼지는 날이 없습니다. 돌아가면서 자지 않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를 침범해오는, 공격해오는 적들과 맞서 싸우기 위함입니다. 이와 같이 매일 같은 삶을 사는 곳 가운데 군인들은 매일 같은 훈련을 받으면서 매일 깨어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군사들입니다. 주님의 군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냥 내버려두고 잠자고 깨어있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로 지내야 할지, 아니면 우리들이 당연하다고 생각되지만 매일같이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찬양으로 무장한 하나님 나라 군사가 되어야 할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 자녀로서 또 하나님 나라 군사들로서
우리가 당연한 삶을 살지만 그 삶이 언제나 예배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복음 전파가, 전도가 끊이지 않는 영적인 자녀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제자리로 돌아가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제자리로 돌아가자고 말씀하고 있지만 정작 제대로 돌아간 것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며 나라의 우상을 드려옵니다. 그로 인해서 아주 많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실 때 왕이 없던 시절에는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전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들이 그렇게 구원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 들었다시피 계속해서 죄를 짓고 심판받고 회개하고 다시 구원을 얻어 죄를 짓고 이와 같은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러한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다른 나라처럼 사람 왕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들으실 때 얼마나 어이가 없으셨을까요? 내 자녀가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저한테도 진짜 아버지 좀 주세요. 선생님, 저한테도 제 진짜 선생님을 주세요. 회사에서 사장님, 저희에게 진짜 사장님을 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참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사사들을 보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적들로부터 승리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사람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왕들이 어떻게 됩니까? 왕이 바뀌고 바뀌면서 서로 분열하고 싸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왕들보단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들을 섬기며 이방 여인들을 맞아서 우상 신전을 이스라엘에 설치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주 많은 사랑을 주고 하나님은 아주 많은 은혜를 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것을 발로 차고 자기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결국 나라를 잃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포로로 끌려가 포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포로로 살아가던 때가 있습니다. 노예로 살아갈 때.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시기 전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아갈 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보면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세워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적들과 싸워 승리하고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자기네 발로 포로의 삶, 노예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슬퍼합니다.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와 같은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던 이 포로기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완성된 후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8장 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우리 8장 말씀 가운데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스룹바벨과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문앞 광장이라는 곳에 모이게 됩니다. 학사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날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삶은 180도 전환되어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곁으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백성들이 누군가의 지시를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강요에 의해서 말씀 앞에 모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므낫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돌고 돌아 갖은 고생을 다 한 후에 성전을 다시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모든 백성이 수므낫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에스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좀 가져와 읽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 좀 선포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그 제자리, 우리가 원래 있었던 그 자리입니다. 8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라고 기록합니다. 에스라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어린아이든지 누구든지 상관없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그곳에서 성경을 읽어주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그리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노예 생활, 포로 생활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삶, 하나님께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지 못하는 삶,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 정말 쉽습니다. 정말 한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주의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3년 전에는 우리가 곧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자유롭게 다닐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뉴스에서는 이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게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우리가 코로나라는 것과 떨어져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최근에는 어떻게든 안 모이고 싶어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어떻게든 예배를 안 드리고 싶고 어떻게든 대충 넘기고 싶고 어떻게든 기도 안 하고 싶고 어떻게든 찬양 안 듣고 싶고 말씀 안 듣고 싶고 이와 같은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만연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교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주일이면 아침부터 늦은 오후 저녁까지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서 왁자지껄 떠들면서 또 그러면서 기도의 제목도 나누면서 서로 기도해 주면서 위로해 주면서 기쁨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배가 마치면 얼른 집에 가고 싶고 예배는 그 다음이고 오늘 무슨 일을 할지 가족들과 친구들과 어떤 일을 할지 어디에 놀러 가볼지 결정한 후에 예배 마치고 빨리 가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속회 예배도 또 가정 예배도 기도회도 찬양 예배도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는 당연히 참여해야 하는 것이었고 우리는 그것에 열심을 내어 참여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시간이 된다면 가는 것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이 한국 교회, 우리 모든 전 세계 교회가 같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교회 학교부터 장년들까지 다를 바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물론 부모님의 권유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도 있고 또 때로는 믿지 않는 부모의 권유로 인해서 교회에 못 나오는 친구들도 있지만 교회 학교 아이들부터 우리들까지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모이기를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질병으로 인해서 부담이 된다고 말합니다. 접촉을 줄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는 그 제자리를 떠나서 주변을 뱅뱅 돌면서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사실 것입니까? 우리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원래 있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이들의 원래 제자리가 죄를 짓는 자리였는가 생각될 정도로 엄청나게 죄를 많이 짓습니다. 사사들을 보내줘도 죄를 짓고 왕을 세워줘도 죄를 짓고 하나님이 나라를 멸망시켜도 죄를 짓고 변함없이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원래 자리는 하나님 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하십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자리는 하나님 품이고 하나님 앞이고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 가운데 성전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모였습니다. 누구도 시킨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이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들은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 어떤 자세를 취하고 들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8장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두 일어섰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앉아서 들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글이 아닙니다.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왔습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며 수문학 광장에 모인 백성과 같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일어난다는 행동은 우리가 경애를 표한다는 의미입니다. 환영하는 의미이고 반긴다는 의미이고 맞이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집에 이번 추석 명절에 귀한 가족들, 친척들, 손님들이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 그저 자리에 앉아서 때로는 누워서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를 정도의 환영을 해줬는지 아니면 가족이 올 때 일어나 반기면서 악수하고 안아주면서 왔느냐고 고생했다고 오랜만에 만난다고 인사하셨는지 우리는 집에 손님이 오면 또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가만히 앉아있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렇죠. 선배 혹은 어른이 오면 자리에서 번쩍 일어나서 인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리에 일어서서 지금 하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리에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래 지내던 그 제자리의 모습입니다.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우리들의 자세의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백성들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며 화답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찬양이 어렵습니다.
옆에 사람과 접촉하지 않아야 하니 찬양이 어렵습니다 라고 마음속에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마스크를 쓰고 있다고 찬양을 안 하고, 언제까지 마스크를 쓰고 있다고 아멘하지 아니하고, 마스크를 쓰고 있다고 예배에 나오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이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힘쓰시고 열심히 노력하시고 결단하신 성도님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나왔으니,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를 힘쓰고 있으니 더욱 주님께 큰 소리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의 모습을 드리고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모습 이후에 더불어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댔다라는 것은 가장 낮은 자세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살아온 삶을 생각해봐도 제가 이 말을 언제 땅에 댔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잘 때 엎드려 있는 것 말고는 얼굴을 땅에 댄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발 앞에 얼굴을 땅에 대는 일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앞에 있는 사람에게 복종한다, 또 순종한다, 충성한다, 가장 낮은 자세를 취하면서 내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이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내 얼굴을 땅에 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낮은 자세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찬양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행동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문을 보면서 일어나서 친구를 환영할 수 없고, 핸드폰을 하면서 땅에 얼굴을 대고 경애를 표현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앞에 있는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이 모든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나의 자존심을 쥐고 있고, 나의 욕심을 쥐고 있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워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는 마음도 내려놓지 못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어떻게 보든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보면 예배를 드릴 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특히 유치부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그러합니다. 주변에 누가 있든지 상관없이 찬양을 드릴 때 내가 신나면 일어나서 방방 뛰고 앞으로 뛰어나오고 같이 찬양을 합니다. 말씀 들을 때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물어봅니다. 또한 전사님께 이야기하기도 하고 친구들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하면 안 되겠지만 어린아이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정말 자유롭고 즐겁게 웃으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부끄러워할 것 하나 없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큼은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하나님께 어린아이처럼 나의 마음을 다해 드리고 하나님의 찬양하는 것에 함께 즐기며 하나님께 나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와서 자유롭게 있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 집에 와서 불편하게 눈치 보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 가족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아버지의 집에 왔으면 편안하게 아버지와 대화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함께 식사하고 기뻐하며 시간을 보내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어느 교회를 보면 옆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 큰 소리로 기도해서 신경 쓰인다며 따로 불러내서 화내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찬양하는 소리가 다른 사람이 찬양하는 소리가 신경 쓰인다고 조용히 좀 찬양하라고 한다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 집에 와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할아버지 집에 간 손자들이 시끄럽게 떠든다고 할아버지들이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귀엽다고, 재밌다고, 같이 놀자고 이야기하죠. 이처럼 우리들이 아버지 집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모든 행동들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나와 하나님만의 시간을 가지며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힘쓰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존귀하게 여길 때 백성들은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지어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말씀 앞에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감사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엇나간 일이었구나. 이전까지 내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것이었구나. 내 삶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며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우리 가운데에는 억지로 모이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려운 고통의 시간들을 다 경험하고 나서야 깨달은 것이 말씀 앞에 모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지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게 그저 미지근한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믿었던 제자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처럼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 듣기 원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빠지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모이기 위해 힘쓰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들과 또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 기쁜 성일에 슬퍼하지 말고 같이 기뻐하면서 먹고 마시자 이야기합니다.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고 또한 준비하지 못한 이렇게 함께 기뻐하고 파티를 이룰 수 없게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겐 나의 것을 나눠주면서 같이 기쁨을 누리자, 사랑을 나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인 성도들의 삶입니다.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고 예배드리고 나눠주고 사랑해주는 것.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했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제자리로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와 같은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기쁨의 잔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시기와 다툼과 미움이 있다면 모든 건 내려놓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모이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언제나 동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사랑을 누리는 그 원래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기 힘쓰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